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잘 계십니까? 어느덧 가을은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은 겨울 추위 잘 이기셔야 됩니다. 가끔씩 이래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 저와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함께 했던 나이 드신 보살님들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참 인생 무상함을 느낍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연세가 70, 80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 세상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70, 80 되신 분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했지요. 먹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들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쉽지요. 가정에 보면은 모든 기기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기밥솥부터 포터, 레인지, 냉장고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80 되신 분들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면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시고 좋은 세상 왔는데 병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랍니다. 특히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아주 쉬워요. 시간만 나시면은 양말 벗으시고 밖에 나가셔가지고 맨발로 많이 걸으세요. 그러시면은 한층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불자님들, 노보살님들은 사경을 많이 하십니다. 또 틈틈이 염불하시고 이래 하시다 보면은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참 서러워요. 힘이 없다 보면은 어디 가도 주눅이 들고 나서기도 힘들고 괜히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옳은 대우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 보면은 참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연세가 지긋이 드신 우리 노보살님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의외로 또 참 이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만두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두 가게에는 수요일만 되면은 노부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손을 잡으시고 가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하는 모습이 어느 때부터 보였지요.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니 이분들은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항상 수요일 날 오후 3시 되면은 꼭 오십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오실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은 연세가 지긋이 되시면서 몸이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어떤 때는 할머님이 먼저 오셨을 때는 구석진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출입문만 쳐다봅니다. 하면 오실까? 하면 오실까? 문만 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도착하면은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만두를 주문하지요. 만두를 시켜놓고 서로가 말없이 얼굴만 쳐다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두 가게 주인은 도대체 저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지요. 그러자 아내는 부부가 아닐까요? 아니, 부부면은 왜 만두 가게에서 비밀리로 저렇게 만나겠어? 그러자 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라면은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진 않겠지요. 그리고 또 아마 첫사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지만은 주위에 만류에 부딪혀서 헤어졌고 몇십 년 후에 우연히 만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각자 가정이 있다 보니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요. 서로가 걱정하는 따뜻한 눈빛에 두 노인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저 할머니는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오늘따라 애틋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이했습니다. 그날은 만두를 갖다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두고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만두 가게 주인은 두 노인이 골목길 모퉁이를 갖다가 돌아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옆에 있던 아내는 말을 합니다. 아마 첫사랑이었겠지요.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으니까요. 어머, 비가 오네요. 여보, 소떡궁 빨리 닫아요. 그러나 만두가게 주인은 소떡궁 닫는 것보다 두 노인의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었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면은 꼭 물어보리라. 그러나 다음 주, 또 다음 주, 다음 주도 두 분은 우리 만두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궁금했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게 사람인가 봅니다. 자기와의 관계가 없는 일들은 시간이 가면은 서서히 잊혀지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나고 수요일날 오후 3시에 정확하게 할아버지가 우리 만두가게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르고 초췌지만은 확실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모처럼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살며시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머님도 곧 오시겠지요?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젠 못 와. 그날은 우리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분은 사실 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계셨고 할머니는 작은 아들 집에 계셨습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하고 물었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면서 며느리들끼리 싸운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나만 부모님을 모실 수 없다고 주장을 한 결과가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됐지요. 그리고는 공평하게 할아버지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작은 아들 집에 기거하기로 결론을 났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요일날 오후 3시에 만두 가게에서 만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젠 나만 죽으면 돼.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면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는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연세가 많아지면은 몸이 아파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돌아가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지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시고 또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난관을 충분하게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또 너무 기도를 하신다고 오래 앉아 있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